이제 알렛부터 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숫자가 몇 글자가 있죠? 22글자. 맞아, 22글자예요. 그 중에 오늘 5가지 살펴볼 텐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히브리어는 첫 글자가 뭘까요? 알렙. 알레프예요. 알레프 쓰는 걸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자, 쓰는 거 보고 따라 쓰세요. 자, 여기서 위에 요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글자 지금 있죠? 네. 요드 위에 조그맣게 있고 이렇게 긋고요. 그리고 밑에 요드가 있어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획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연결해서 써요. 이렇게 하면 알레프예요. 이게 뭐라고요? 알렙. 좋았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알레프. 알렙. 자, 한번 써보세요. X지만 여기를 꺾어서 실제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쓰는 거 보였죠? 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알레프. 자, 쓰는 거 봤죠? 네. 알레프는 숫자 값이 몇일까요? 1. 맞아요. 1입니다. 1. 히브리어에는 숫자 값과 단어마다 뜻이 있어요. 대표하는 뜻이. 자, 이거는 숫자 값이 1이고요. 뜻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소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보면 근본이라는 뜻도 있죠. 네. 근본. 자,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알레프입니다. 근데 숫자 값이 1이면서 알레프는 1000이라는 숫자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알레프는 대표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엘로힘이 제일 중요해요.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을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자 한번 볼게요. 바로. 두 번째 글자는 뭘까요? 베트. 그래서 베트인데, 자, 글자를 보세요. 쓰는 거.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썼죠? 네. 기역자처럼 썼다가, 이렇게 쓰는데, 요거 살짝 더 길어요. 그리고, 여기는 좀 더 붙은 거예요. 자, 베트. 이렇게. 이게 베트입니다. 베트. 그래서 한글로, 베트. 이게 히브리어 중에 창세기 첫 글자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창세기의 첫 시작이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 자, 한번 써보세요. 지금. 요렇게 기역자처럼 써서, 기억. 요렇게 붙여요. 그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베트라고 하고, 이 글자는 숫자 값이 몇일까요? 2. 2입니다. 2이면서 그 히브리어는 쌍수를 많이 상징해요. 베트. 쌍수. 그러니까 짝이라는 거죠. 그래서 2고요. 그리고 뜻은 뭘까요? 베트의 뜻은 집이란 뜻이에요. 집. 히브리어 첫 글자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레시트란 말이 태초에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베이트, 여기 이제 첫 글자입니다. 베트. 그래서 집이라는 뜻이고 또 시스템이란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글자 뭘까요? 네. 김멜입니다. 김멜. 자, 이거 좀 이렇게 길었죠, 옆으로. 김멜은 이게 좀 짧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뭐가 짧아요? 자, 이게 이렇게 절반으로 하면 균형을 이루잖아요. 예. 김멜은 길게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돼요. 김멜. 쉬우시네요. 그렇죠. 기역자. 이렇게 좀 기린처럼 보이죠. 기린을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김멜이잖아요. 그래서 김멜. 이렇게 끊는 거예요. 요게 김멜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 나왔던 거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말로 보면 궁서체 같은 거예요. 붓으로 쓰는 것 같은. 근데 이거는 이제 펜으로 쓰는 굴림체 같이 그렇게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글자는 김멜이고 숫자 값은 몇일까요? 3. 3이죠. 맞습니다. 이게 자유의지라는 뜻도 있나요? 네, 뜻은 어떤 뜻일까요? 자유의지. 맞아. 자유의지, 낙타. 낙타처럼 생겼죠? 네. 낙타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의지라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멜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조금 좁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어가 이제 궁서체처럼 돼 있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좀 빼쪽하고 이거 좀 길다. 베이트와 김멜이 다른 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 한글 쓸 때처럼 이렇게 네모 안에 글자가 어디에 해당하냐에 따라서 다 해당됩니다. 자, 네 번째 글자는 뭘까요? 달렛입니다. 자, 달렛은 자,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그었죠? 네. 그리고 요렇게 가요. 자, 이게 뭐냐면 그렇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요 부분이에요. 나중에 요 부분을 이렇게 돼요. 여기가 좀 튀어나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요. 달렛은 그었고 그다음에 연결 붙인 상태에서 달렛이에요. 이렇게 네. 내려옵니다. 자, 요게 달렛이고요. 달렛은 달레트라고도 하고 읽을 때 쉽게 달렛이라고 읽기도 해요. 자, 숫자값 몇일까요? 4. 4입니다.
사고요. 이 뜻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달렛의 뜻은 문이라는 뜻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되다. 두 번째 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답니다. 자, 문이라는 의미가 많이 중요해요. 달렛. 자, 마지막 글자 한번 볼게요. 헤이. 오늘 마지막. 그 다음 글자가 다섯 번째인데, 그 다음 뭘까요? 해. 해이라고 하지만 실제 해입니다. 해. 자, 쓴 거 보세요. 자, 이렇게 기역자 했죠? 네. 그 다음에 붙이지 않아요. 네. 이렇게 갑니다. 됐나요? 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부분을 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해트는 요걸 붙여요. 그래서 해와 해트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써서 이 공간을 두고 이렇게 쭉 내리는 거야. 이게 해다. 해. 그래서 이게 그 히브리어랑 아람 그 중동 사람들이 흐 발음 쓰잖아요. 이 끌어올리는 사람. 그게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숫자 값은 5고요. 오. 중요하죠. 이게 의미가 뭐냐면 숨이란 뜻이에요. 숨이란 뜻이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창문. 창문. 그다음 보라. 중요한 단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보라, behold, 주목시킬 때. 해, 숨.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 예. 사레에서 사라흐로 바뀌었죠. 그게 바로 흐가 들어갔어요. 루아흐 들어갈 때 이게 흐. 어. 그래서 이게 숨. 그래서 아브람의 하나님의 생기 숨이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숨, 하나님의 숨구멍이 들어간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글자가 해입니다. 우리 한번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첫 글자 뭐죠? 알레프. 그 다음에 네. 베이트. 그 다음에 김멜. 김멜. 그 다음에 달렛. 그 다음에 헤이. 해. 이렇게 해서 다섯 글자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까지 살펴봤고 한번 연습해보고 내일도 여섯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이제 어제 했던 부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제 우리 히브리어 뭐 했죠? 알레. 알레프. 우리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여러분도 노트에다가 한 5번 써보세요. 소리 내서. 자, 해보세요. 알레프. 그 다음에 bet, 그 다음에 기물, 그 다음에 달렛,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글자, 뭐죠? 바브라고요, 바브. 바브요. 이렇게 쓰는 거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자, 요렇게 좀 왔다가 쭉 내려와요. 봤나요? 이게 뭐라고요? 바브. 그래서 바프라고도 하긴 하는데, 보통 발음은 바브라고 하고, 숫자 값은 몇일까요? 6. 숫자 값 6입니다. 그리고 뜻은, 이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대표하는 뜻이 어떤 거냐면, 못이란 뜻이에요. 못. 그리고 연결이에요. 뭐라고요? 연결. 못 연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쭉하죠? 그래서 하늘과 밑에 부분, 땅을 연결하는, 이게 쭉 긋는 거예요. 알레프에다 보면, 이렇게 쭉 그어주는 것처럼, 이런 바브에서 많은 단어들이 형성돼요. 그리고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할 때도 이 바브가 있어요. 모세오경이 그리고라는 바브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책이라는 거죠. 모세오경이. 바브입니다. 자, 쓰는 거 쉽죠? 이렇게 조금 왔다가 대각선 왔다가 쭉 내려오면 돼요. 이게 바브입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글자 뭘까요? 자인. 좀 비슷하죠. 자인이에요, 자인. 자, 자인은 요것과 다른 게 뭐냐면 히브리어가 요거 조금 더 와요. 그리고 중간에서 내려요. 자인. 이게 뭐예요? 자인. 자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쭉 대가서 끄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쭉 내려요. 이게 자인이에요, 자인. 자, 자인은 숫자 값이 몇이에요? 7. 7이고,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반사하는 빛. 맞아요. 무기. 무기라는 뜻이 있고, 반사하는 빛이 있어요. 반사하는 빛이라는 뜻. 그래서 무기라는 게 중요해요. 자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써요. 요렇게 해서 요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 붓글씨처럼 이렇게 궁서체로 써 있으면 요 글자로 여기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포인트냐면 요거 중간에, 여기 중간에서 내려온다. 바프와 자인이. 이렇게 보면 쉽지만 같이 있으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인. 자, 여덟 번째 글자가 뭘까요? 해트입니다. 해트. 자, 우리 앞에 한번 해가 있었죠?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해트는 비슷해요. 기억했다가, 자,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붙은 상태에서 내려와요. 해트. 자, 이게 뭐라고요? 해트라고요. 그래서 이게 숫자 값은 8이고요. 8이라는 숫자가 참 많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뜻은 해트는 생명. 새로운 생명 말하잖아요. 여덟 번째. 제7일까지 안식하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생명 3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울타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해트. 왜냐하면 우리 그 출애굽 때 이렇게 문설주와 문인막에 바르했대요. 피를 발랐던 거. 그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문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울타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울타리. 자, 여덟 번째. 한번 쓰는 거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포인트가 어디예요? 요거예요. 여기 해랑 다른 거. 여기는 떨어져 있죠. 여기는 붙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 이렇게입니다. 자, 그다음 아홉 번째 글자 뭘까요? 아홉 번째는 테트라고 해요. 테트. 자, 테트를 한번 보세요. 쓸 때 이렇게 거야. 자, 이게 굴림체처럼 원래는 여기에 뭔가 이렇게 쓱 그어서 가는 건데 아빠는 편하게 써요. 편하게 써서 비읍자를 여기 안 붙였다 생각하면 돼요. 비읍자를 요렇게 와서 탁 요렇게 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테트예요. 테트. 자, 테트. 숫자 값이 몇이에요? 9. 8입니다. 9입니다. 숫자 값 9. 이게 읽을 때는 테트. 테트. 이게 많이 어디서 본 글자일 거예요. 이게 토브 있죠. 토브. 토브 글자가 이게 테트예요. 첫 글자가. 토브의 첫 글자가. 자, 그러면 이 테트는 어떤 대표적인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밀, 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대요. 왜냐면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때. 자, 그래서 요 테트는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 그 단어가 이 테트에 썼어요. 다시 쓰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쓰냐면 자, 이렇게 테트 이렇게 꺾습니다. 끝을. 그래서 이렇게 비읍자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 한번 글자 어떤 글자죠? 요드예요. 열 번째. 이건 진짜 쉬워요. 여기 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글자가 네모나잖아요. 우리가 사선제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이 부분만 채우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게 글자가 요드라고 해요. 요드. 요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숫자 값으로 10이고 뜻은 하나님의 손. 맞아요. 손이에요. 손. 하나님의 손.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연결돼요. 그래서 손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도우신다. 능력을 말할 때 바로 이 요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한번 마지막 한번 복습 차원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알렙부터 다트 했고 여섯 번째 바브 연결해서 내려오고요. 자인은 쭉 긋고 중간에서 자인. 자, 따라 읽어보세요. 해트 이게 붙어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테트 그 다음에 요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브, 자인, 테트, 요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공부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배웠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열 번째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렙, 베트, 기메,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자, 오늘은 이제 11번째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쓰는 거 한번 보면서 해보세요. 오늘은 11번째 단어가 뭐죠? 카프예요, 카프. 뭐라고요? 카프. 자, 카프는 이렇게 씁니다. 카프. 자, 읽어보세요. 카프. 이렇게 돼요. 쭉 연결해요. 한 번에. 자, 카프. 자, 다시 한 번 더. 이게 뭐라고요? 카프. 이렇게 됩니다. 조금 독특하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카프라고 읽어요.
카프. 자, 카프는 숫자값이 몇이에요? 10이었으니까 이제 10단위 20이 됩니다. 11이 아니고 숫자값 20. 카프의 뜻은, 대표적인 뜻은 뭐냐면, 그렇죠. 여기 한번 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비슷하죠? 네. 이게 이제 손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드가 손이었다면, 이거는 카프는 손바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어떤 뜻이라고요? 손바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프. 자, 카프 손바닥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제일 끝에 단어로 들어가면, 문장의 제일 끝으로 가면 모양이 변형돼요. 자, 카프가 이 모양이었잖아요. 어떻게 변형되냐면, 자, 요 카프가 이렇게 됩니다. 카프가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으면 되겠다. 카프가 이 모양에서 원래는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꺾여야 되잖아요.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네 글자가 있어, 그죠? 근데 요 밑에 줄이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줄이에요. 글자에. 줄이에요. 네모 맞춘다면, 요렇게. 근데 이 선을 내려오는 거예요. 카프가 된다는 말은. 요 밑으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요렇게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카프. 그래서 카프, 오늘 또 보겠지만 눈도 마찬가지예요. 카프는 이렇게 끝글자가 변형되는 글자다. 그래서 요가는 카프. 그래서 카프 하면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카봇 기억나나요? 네. 카바드. 그래서 영광, 무겁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할 때 이게 카보드가 카프 이 단어에서 왔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단어 살펴볼게요. 카프는 요게 좀 특징이다. 요렇게 밑으로 내려온다. 여기 줄이 있다면, 이렇게 내려온다. 여기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 이게 뭐예요? 카프인데, 동사, 이게 단어의 끝에 글자가 되면, 여기서 꺾이지 않고 그냥 쭉 내려온다. 이렇게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자, 그 다음 이제 12번째 글자. 뭘까요? 카프 다음에 뭐죠? 라메드요, 라메드. 자, 라메드는 어떻게 쓰냐, 보세요. 자, 이렇게 됐다가, 그리고 이렇게 돼요. 라메드. 맞아요. 복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라메드. 이렇게 글자가 돼요. 라메드. 요게 이제 굴림체라서 보기가 쉬워요. 근데 그 궁서체로 쓰면 이렇게 눌러 쓰기 때문에 글자가 다른 글자랑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특징이 이렇게 꺾이는 것과 여기 위에 부분,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이 이렇게 꼬리가 있다는 거예요. 라메드는. 자, 라메드. 이렇게 돼요. 여기 바로 라메드입니다. 라메드는 숫자 값이 뭘까요? 30입니다. 그래서 라메드, 라멕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보통 라메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숫자 값은 30이고요. 뜻은 대표하는 뜻이 뭐냐면 이게 혹시 뭐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막대기예요. 그래서 막대기 지팡이. 그래서 막대기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막대기. 보통 이스라엘에서 막대기 지팡이는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목자. 즉 권위를 상징해요. 권위. 그래서 내가 너를 목자로 삼았느니라.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라는 말은 라메드는 리더를 말해요. 이끌어가는 리더십, 지도자를 말할 때 라메드가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 막대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숫자값 30이고요. 자, 그래서 라메드는 숫자값 30이고 막대기 권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단어는 뭘까요? 맴이라는 단어예요. 맴. 이름이 재밌죠? 맴. 자, 맴은 글자가 독특해요. 그냥 보면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쓸 때 저는 이렇게 좀 구분해요. 이렇게 자, 한 획을 긋고 이렇게 살짝 대각으로 그어요. 긋고 그대로 올라가서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네모 비슷하게 만들어요. 네모 비슷한데 완전 네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이게 맴이에요. 맴. 거의 네모처럼 그래요. 맴이에요. 자, 맴이란 글자도 앞에 카프처럼 마지막 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변형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글자가 지금 제가 살짝 동그랗게 그렸잖아요. 마지막 글자가 되면 완전 네모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마지막 글자가 되면 이렇게 네모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맴이라고 하면 밑에 한번 써줄게요. 마지막 글자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처럼 네모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 자, 왜 이렇게 각을 지냐면 나중에 사대라는 글자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살짝 곡소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슷해요. 글자로 보면. 그럼 뭐 어떻게 구분하냐? 사메드는 이렇게 곡선이 있지만 네의 마지막 글자는 이렇게 각이 있다. 그리고 요 부분. 제가 그을 때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네의 글자와 사메드가 이렇게 달라요. 요 부분이. 요게 끝 지점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궁서체, 히브리어 성경 볼 때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다 동그랗고 네모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특징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글자가 요거랑 다르구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계속 좀 비교해 줄게요. 자, 맴은 숫자값 몇일까요? 40이고요. 대표하는 글자 뜻은 뭘까요?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물이란 마임 들어봤나요? 임, 그죠? 그게 바로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 그래서 물은 하나님 엘로힘. 그래서 임 붙을 때, 복수를 나타낼 때 그 임이라는 글자 그 말이고요. 그다음에 물이고 그리고 또 뜻이 뭐냐면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아멘이죠. 아멘. 아만이라는 뜻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맴에서 온 그걸 또 상징하면서 아멘. 이렇게 해서 맴이라는 글자도 마지막 글자가 오면 이렇게 변형된다. 이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그 다음 글자. 그 다음 글자는 뭘까요? 눈이에요, 눈. 눈인데, 자, 여기서, 자, 눈은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크지가 않아요. 절반 사이즈예요. 이렇게 눈. 이게 뭐라고요? 눈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박스를 그렸죠. 네모나게. 자, 여기 절반이에요. 글자가. 네모가 있다면 이렇게 절반만 채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밑에도 이렇게 줄이 있겠죠? 이렇게 칸. 우리가 한글 글 때 우리가 딱 좋은 거 같아요. 우리나라 글자가. 이렇게 한 칸 전체를 키우는데 히브리의 눈은 이렇게 절반만 채워요. 그럼 얘를 왜 이렇게 구분시키냐면 뭐가 비슷할까요? 카프. 히브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사이즈 차이가 있어서 하지만 그렇게 보면 이거랑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카프랑 눈이랑 구분할 때 얘는 좀 길쭉하고 요게 이 길이가 길쭉하고요. 눈은 요 길이가 좀 짧아요. 이렇게 해서 눈과 카프를 구분하는 거예요. 글자를. 자, 그리고 눈은 또 특징이 뭐냐면 글자 마지막에 오면 또 변형이 일어나요. 어떻게 변형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똑같아요. 얘가 이렇게 쭉 내려왔죠. 눈도 이렇게 와서 꺾이지 않고 쭉 내려와요.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글자가. 요게 바로 눈의 특징입니다. 숫자값 몇이죠? 50이고요. 그다음에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눈. 눈이지만 그 아래가 물고기라는 대표적인 글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실함 이란 뜻을 또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 이렇게 참 특이한 게 글자예요. 자, 오늘 마지막 글자. 자, 그 다음 글자는 뭘까요? 사메크요. 사메크. 자, 사메크는 한 획으로 긋습니다. 한 획인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요렇게. 자,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요. 헷갈리기 수 있겠죠? 요거라. 너무 비슷해요. 근데 쓰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얘는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네모나게 그린 거고, 얘는 이렇게 네모는 아니지만, 요렇게 싹 매듭을 지어요, 여기서. 요게 사메크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듭 지어지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요게 사메크라고 읽고요. 사메크. 숫자 값으로는 몇일까요? 60. 그렇죠. 6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뜻은요. 대표적인 뜻은 뭘까요? 평가, 의지하다. 맞아요. 의지하다. 그 다음에 이게 둘러싸다라는 것도 있어요. 보호하시다. 하나님께서 싸맥하신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둘러싸다. 자, 뭐라고요? 둘러싸다. 이게 어떤 글자냐면 글자 자체도 그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울타리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할 때 그게 요 싸맥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런 느낌.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울타리 쳐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양의 우리 같은 느낌. 이렇게 싸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우리 앞으로 볼까요? 오늘 배웠던 거 카프. 카프는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이다. 하나님의 손바닥이 이렇게 나를 덮고 계신다. 그 키파 있죠. 그런 모습처럼 덮고 계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 덮다. 카프. 근데 이거는 마지막 글자로 올 때 변형이 일어난다.
변형은 보통 이렇게 끝으로 내려오거나 네모나게 돼요.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글자 원래 순서보다. 자, 그 다음에 라멕. 라멕은 막대기, 건이, 리더, 목자를 상징해요. 그 다음 맴은 마인, 물이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지만 실제 마지막에 올 때 완전 각을 지으면서 네모나게 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이라는 글자는 절반만 채워요. 오른쪽에 절반만. 그리고 절반만 하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오면 이렇게 쭉 내려놔요. 그래서 여기가 문단의 끝입니다라는 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글자에서. 글자에서부터 여기가 문장의 끝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글자는. 그 다음, 싸멕. 요렇게 싸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싸맸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뭐, 알렙부터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알렙, 벳, 김메, 달렛, 해, 밥, 자인, 헤트, 테트, 요드, 갑, 라멕, 맴, 는, 싸멕.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 한번 앞에 거 잠깐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자, 시작. 알렙, 벳, 기메, 달렛, 해, 밥, 자인, 헤트, 테트, 요드, 갑, 라멕, 맴, 눈, 싸멕. 여기까지 어제 봤어요. 오늘은 이제 몇 번째죠? 16번째.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아인입니다. 아인. 자, 요렇게 씁니다. 자, 한번 잘 보고 따라 써보세요. 자, 따라서 한번 잘 써보세요. 자, I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다가 하나 더 긋어요. 쭉 써서 중간에 켜보면 그 포크 같죠? 포크. 삼지차. 이렇게. 그래서 I입니다. 요거를 I이라 읽고요. 숫자 값은 몇일까요? 네, 70입니다. 70. 숫자 값은 70이에요. 자, 그리고 뜻은, 대표하는 뜻은 아인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아인. 뭐죠? 눈. 관점이에요. 관점. 그래서 눈이고 관점이다. 눈. 관점이라는 대표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인은 뭐와 좀 비슷하죠? 생긴 게? 그렇죠. 이렇게 삼지창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쭉 긋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궁서체는 좀 달라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긋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중간에 하나 긋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써보세요. 5번씩. 자, 이렇게 내려와서 I.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져요. 쓰면서 읽으면 I.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글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다음은 어떤 글자죠? 패라는 글자예요. 패. 뭐라고요? 패. 자, 패를 한번 써볼게요. 보세요. 자, 요렇게 패, 요렇게 패가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패, 요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서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뭐냐면, 요거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패.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근데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요거랑 베트랑 비슷하죠. 그래서 뭐가 다른 거냐면, 패는 요 부분. 나중에 성경책에서 보면, 궁속체는 다른 게 요거예요. 베트는 요 중간에 없어요. 그런데 펜은 여기가 있어요. 요 부분이.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은 이렇게 쓴다. 라는 기억하시고, 패라고 읽고요. 숫자 값은 몇일까요? 80입니다. 패라고 했어요. 뭔가 좀, 어디 좀 닮지 않았어요? 뭐가 닮았어요? 우리 입이랑 좀 닮았죠? 패. 그래서 입이란 뜻이에요. 입. 그래서 입이란 뜻이고, 입이 또 말하는 게 뭐냐면 말을 또 상징해요. 말. 입. 말이다. 이렇게 뜻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기도 하나님은 또 말씀. 이것을 상징하는 말이 패라는 단어예요. 패. 자, 아인, 패. 그 다음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짜비. 넘어가기 전에 패라는 글자도 문장에 그 단어의 제일 마지막에 왔을 때, 문단의 끝에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카프, 그 다음에 누구죠? 눈처럼. 눈이 어디 갔냐? 눈처럼 요렇게 여기 제일 밑에 글자 맞췄잖아요. 여기 밑으로 내려와요. 자, 요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글자 히브리어 보면 여기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으면 다른 거랑 좀 비슷하게 닮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패가 이렇게 끝에 오면 이렇게 꼬리가 내려와 있구나.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패인데 꼬리를 내렸구나. 마지막 글자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패가 마지막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꼬리가 내려온다.
이렇게 패가 바뀝니다. 글자가. 이렇게 한번 다시 적어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구자처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글자가 어떤 글자예요? 그 다음에 짜디입니다. 짜디. 짜디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짜데크라고 읽기도 해요. 아무튼, 짜디라고 해요. 이렇게 써요. 한번 써보겠어요? 자, 이렇게 창 긋고 연결해서 쫙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긋습니다. 자, 요게 짜디고요. 다시 한번 쓰는 거 보여줄게요. 이렇게 먼저 긋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짜디. 그래서 짜디크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짜라고 읽어요. 저는 짜디크. 신학교 데뷔할 때 짜디크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표기는 차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차데크, 짜디크. 요게 비슷한 발음이다. 차데크, 짜디크. 짜디라고 하고요. 숫자 값은 뭘까요? 90입니다. 숫자 값 90. 자, 뜻은 이게 의라는 뜻이에요. 의. 의. 그래서 의인, 또 의롭다라고 할 때 짜데크, 짜데. 그래서 구제. 히브리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구제. 그래서 짜데. 이렇게 홍돈통에다가 이렇게 구제하는 걸 하는 그게 뭐냐 짜디크요. 자, 그리고 요 글자도 마지막에 들어갈 때 글자가 길어져요. 어떻게 길어질까요? 요거는 조금 스타일이 좀 달라져요. 원래 이렇게 꺾였잖아요. 근데 마지막 글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그음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으로 와요. 그냥. 자, 요렇게 왔다가 끝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쯤이 마지막 글자겠죠? 선이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이지 않고 끝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짜디크 요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 뭘까요? 코프. 그 다음 코프입니다. 코프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따라 써보세요. 자, 코프. 코프는 이렇게 먼저 살짝 빗음이 내리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가 붙지 않게 동그라미 그립니다. 여기와 여기를 비워둡니다. 코프. 자, 특징이 뭐냐? 여기가 비었어요. 여기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다른 것이 영어 P가 똑같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요거와 요걸 정확하게 붙이지 않는 게 좀 특징이에요. 자, 코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일자 내렸다가 코프. 그래서 히브리어 중에 제일 밑으로 오는 단어가 코프예요. 이렇게 마지막 글자가 돼서 내리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글자가 좀 길어요. 코프. 그래서 요거는 코프라고 읽고요. 어떤 분은 쿠프라고도 읽기도 한데 저는 코프라고 배웠어요. 코프. 자, 그리고 숫자 값은 몇일까요? 100. 드디어 100이 됐습니다. 100. 100이고요. 이 코프는 뭐가 좀 닮았죠?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뭐를 탁 꼽았어요? 뭔가 하나 꼽은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늘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늘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실을 이제 낙타가 바늘귀에 넣는 것처럼 같다. 그래서 바늘귀처럼 생겼나요? 우리나라 바늘이 있으니까 기억나죠? 실을 넣는 그 부분. 그걸 기억하면 돼요. 아, 이렇게 바늘귀로 생겼구나. 그리고 또 뜻은 소망이라는 뜻이 있고 히브리에서 제일 중요한 4개 가장 중요한 단어. 주제. 뭘까요? 거룩이라는 대표적인 단어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코데시라고 해서 제사장이 이마에다 붙여 다니는 거. 코데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뜻을 코프라는 단어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째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레쉬. 이건 한번 보세요. 정말 쉬워요. 한 획에 그어져요. 자, 레쉬는 그었다가 내려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그었다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뭐랑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앞에 쭉 보세요. 뭐 좀 비슷하게 생긴 거 찾아보세요. 달렛. 달렛이랑 비슷하죠? 그럼 어떻게 달렛이랑 구분해요? 그렇죠. 달렛은 이 부분이 튀어나왔지만 레쉬는 튀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곡선이 있어요. 레쉬. 그래서 이것을 레쉬라고 하고요. 레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숫자 값 100이었으니까 이제 몇 단위예요? 100단위니까 200으로 갑니다. 200이고 이 대표하는 뜻이 뭐냐면
래쉬. 예전에 우리 히브리어 창세기할 때 배웠을 거예요. 로쉬라고 해서 머리. 그래서 무시하시네. 네. 그래서 머리라는 대표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은 영이라는 뜻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다. 로쉬. 머리. 베레시트 할 때 로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최초, 머리. 처음. 로쉬는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한번 오늘은 조금 더 두 개 더 배울까요? 그 다음 21번째 단어가 뭘까요? 쉰이에요, 쉰. 자, 쉰 한번 써볼게요. 이 단어는 I인가 달라요. I는 요렇게 왔잖아요. 요렇게 기울었죠. 쉰은 이렇게가 아니라 반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쉰 요렇게 들어가요. 예뻐요. 기억나요? 자, 보세요. 자, 쉰은 여기서 이렇게 살짝이 구부려 여기 신명지에서 이렇게 틈을 주는데 아무튼 굴림체를 이렇게 한 다음에 중간에 삼지창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쉰과 신 두 글자가 경강점 이렇게 포인트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자, 쉰은 요렇게 해서 쉰은 점을 여기다 찍어요. 이게 뭐냐면 발음이 쉰이라는 뜻이고 여기다 찍으면 S 쉰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쉰 그다음에 쉰 요 두 가지 발음인데 그냥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강점에 따라서 쉰이 되냐 신이 되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쉰은 숫자 값이 300입니다. 300이고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사람 이빨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윗니 아랫니가 탁 하면 이제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부서뜨리죠. 곡식을 말하면 타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뜻은 뭐냐면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심판하다. 그리고 모양, 형상.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 형상. 또 치아라는 뜻으로 있어요. 모양. 그래서 이렇게 쉰, 씬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글자 뭘까요? 탑입니다. 탑. 자, 탑을 한번 써볼게요. 자, 기역자처럼 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꺾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똑같아요. 레시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왔다가 중간에 번개. 요거처럼, 라메드처럼. 라메드 어디 갔나요? 라메드처럼. 이렇게 번개. 이게 바로 뭐예요? 탑입니다. 타우, 뭐 이렇게도 읽기도 해요. 그래서 이 타우브는 숫자 값이 400입니다. 숫자 값이 400이고, 뜻은 뭘까요? 완성, 십자가. 십자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완성, 끝내다, 완성하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헬라어로 보면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알레프, 타브. 그래서 창세기 보면 타브라는 에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함하는 전치사를 말해요. 그래서 타브는 400 십자가 완성이다. 여기까지 이제 히브리 알파벳으로 왔고요. 한 개만 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 한 글자 가지고 있는 뜻과 숫자 값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단어의 뜻을 본질을 찾아가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한번 볼게요. 뭐냐면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요드, 해, 바브, 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다시 좀 적어볼게요. 이게 뭐라고요? 요드, 해, 바브, 해. 이게 바로 신성사자예요. 여호와. 그래서 요드는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손. 맞죠? 손. 어디 있어요? 손. 여기 있죠? 손이라는 뜻이에요. 해는 뭐예요? 해. 어디 있어요? 해. 여기 있죠? 해. 보라. 숨이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바브는요? 자, 여기 있죠? 바브. 못. 그 다음에 해는요?
다시 또 보라죠. 그대로 한번,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손 보라, 못을 보라. 누가 기억나요? 예수님 보이시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계시. 이렇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렇게 히브리 한 글자 글자 봤던 이유는 이 글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뜻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까지 이렇게 짧게 한번 12가지 봤는데 내일은 히브리어 모음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